오늘은 신약 성경 한 11쪽 마태복음 8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13절까지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13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13절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매 일에 경건한 이 영적인 이 작업을 새벽 기도를 하시는 여러분을 하나님이 더 큰 은혜와 복 주시고 또 항상 지켜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세 가지로 정리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진정한 왕 예수님의 제자로서 십자가의 길을 따라야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관계하고 계신지요? 예수님과의 관계 맺기가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은 천양지차로 구별이 됩니다. 여러분 다 신앙이 똑같은 게 아니에요. 교회는 똑같이 나오고 직분은 똑같이 받아도 신앙이 다를 수 있습니다. 진정한 신앙은 첫 출발이 예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는가, 그리고 나는 계속 죽을 때까지 예수님께 배우기를 원하는가,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가, 그리고 엊그제 살펴봤지만 정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한데 나는 그 좁은 예수 믿는 길, 그리고 아무도 안 가는 그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십자가 뒤에 나타날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고 잘 따라가는가,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신앙생활이 예수님과 관계가 없이 내 좋은 대로 내가
어떤 복을 설정해서 그 복만 얻으려고 나오는 이기적인 신앙이라면 여러분 반드시 신앙생활 하다가 문제가 발생할 때 내 신앙은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신앙의 참된 신앙은 언제 나타나는가? 위기가 올 때, 또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 딱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8장 이후에는 이제 그동안 8장까지가 산상수훈, 즉 예수님께서 산에서 천국 시민의 새로운 행동 강령,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사람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새로운 예수님이 이제 율법의 완성자로 오셨으니 새 시대에 새로운 사람들에게 걸맞는 새로운 선포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팔복부터 시작된 7장까지의 굉장히 아주 윤리적이고 또 엄격한 그런 말씀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8장에 딱 들어오면서 이게 분위기가 좀 싹 바뀌어서 아픈 사람들이 등장해요. 지난 7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인간의 구원자로서 이렇게 막 나타나시고 그런 것보다는 정말 그 구약 율법을 새롭게 해석하시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면, 오늘부터는 진짜 예수님이 이제 이 땅의 진정한 왕으로 또 구원자로, 영어로 치면 세이비어 앤 킹으로 진짜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모습을 보고 경험한 사람들이 이제 막 예수님을 막 따르기 시작합니다. 오늘부터는 본격적으로 따르는 모습들도 보여줍니다. 1절에 그 모습이 정확하게 적나라하게 나와 있죠.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산상수훈을 하고 이제 가르치시고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그러자 1절 끝에 보면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그랬어요.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여기서 수많은 무리, 여러분 수많은 군중들이 따랐겠죠. 정말 이런 사람들은 치유 사역을 본, 예수님께서 치유 사역도 하시고 또 천국 시민의 새로운 행동 강령도 막 율법을 새롭게 재해석해 주니까 막 기도 막 시원하고 막, 그래서 어찌 보면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으로 또는 치료를 받을 것을 생각하고 단순 도움을 생각하면서 이제 따랐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람들이요. 거기에 소수의 아주 작은 제자들의 무리들이 있었겠죠. 제자들은 소수고 호기심 천국에 그냥 치료받고 예수님의 귀를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말씀을 들으려고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순종하고 실천함으로 따르는 그 대가 지불하려는 사람들이 따라온 게 아니고, 정말 자신을 내어주고 예수님처럼 한번 살아보려고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호기심으로 따랐다, 이 말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믿음으로 십자가의 길을 따르려고 오는 사람은 적고, 그저 나의 입장에서 신앙생활을 정리하고 교회 나와야지 하는 억지 또는 형식상 모양 내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내에도 이런 현상들이 참 많습니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하는 그 길이 참 고생길이지, 험한 길이지, 정말 복음 전하려고 마음을 먹고 예수님도 복음 전하기 위해서 복음으로 오셨는데 나도 다른 사람 살리려고, 여러분 그건 전부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섬겨야 되는 일입니다. 어렵습니다. 대부분은
자기를 위해서 오는 것이에요. 복받기 위해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적 안정을 누리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건 예수님하고 상관없을 수 있어요. 다만 예수님을 이용해 먹으려는 행위의 다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진정 수많은 무리가 따랐지만은 단순히 문제 해결을 위해서 또는 호기심 천국으로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교훈받을 것은 뭐냐? 그것은 예수님을 진짜 왕으로 삶의 주인으로 따르냐 하는 것을 지금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진정한 왕으로 따르면 그게 믿음이 발동돼야 돼요. 그리고 믿음의 다른 측면은 순종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즉시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옵니다. 앞부분에 나병 환자도 즉시 여러분 예수님이 깨끗함을 입으라 하니까 즉시 낫고, 또 한백부장도 말씀을 믿고 막 예수님께 신뢰했더니 즉시 나았다 그랬어요. 하인이요. 여러분, 예수님은 즉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병 치유도 즉시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순종이 안 된다. 여러분, 믿음은 순종을 반드시 수반해야 역사가 일어나는데 순종이 안 된다. 내 생각해 보고요. 그래가지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대가 지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만만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어느 정도 욕을 먹고 어느 정도 힘이 들고 어느 정도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왕이신 예수님을 따르려면 세상 사람과 좀 구별된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는 행동은 똑같이 세속적 안정과 단지 복을 구하면서 내 마음의 심령에 뭐 그냥 그래 뭔가 있어야 내가 믿어주지 뭐 이런 행태라면 이게 무슨, 여러분, 이게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수많은 무리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보이는 이런 측면에서 우리의 신앙이 거기서 그치고 있다면 오늘 이 아침에 확실히 바꿔서 대가 지불을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십자가의 길을 여러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결단하시고, 우리의 모습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도 이 길을 잘 따라와서 예수님의 인정함을 받고 칭찬을 받는,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이런 인정함을 받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신앙의 위기가 올 때는 돌에 맞아 죽을 각오로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계속되는 말씀이지만 믿음은 인생의 위기가 올 때 보면 다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드러납니다. 여러분, 오늘 인생에 내한테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돈도 안 되고 사람으로도 안 되고 세상에 아무리 내가 돌아봐 방황해도 문제가 안 풀리는 그런 인생 최대의 고민이 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는 여러분 그 어떤 방법으로도 안 될 때는 오직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께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오늘 2절에 보면 그런 사람이 한 사람 등장합니다. 나병 환자예요. 한 나병 환자. 이 사람은 오늘 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 나아왔어요. 나아왔습니다. 예수님께 나아왔는데 뭐라 하냐? 예수님 보고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 예수님이 의사도 아닌데 그 한 목수의 아들인데 그 청년인데 이 나병 환자는 아마 나이가 좀 있었을 거예요. 그 청년한테 머리를 조아리는 게 좀 세상 말로 좀 쪽팔리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거 와가지고 믿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저 예수님이 손을 대시고 치료를 하시는데 즉시 나았습니다. 사랑 여러분, 유대인의 세계에서 나병 환자는
오늘날 우리 한센시 병으로 좋게 말하는 이런 게 아니에요. 그때 당시 우리나라 뭐 얼마 되지 않는 몇십 년 전으로만 가도 완전 문둥병이다. 문둥병. 치명적인 병이에요. 완전히 비하하는, 이 우리 건강한 사람들과 사는 이 상황에서 완전히 격리돼서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격리되고 부정환자 취급받는, 완전, 여러분 유대인의 또 생각은 더 심각해서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 병이 왔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죄인 취급을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 13장, 역대하 26장 19절 이런 데 보면 유대인 중에 각종 피부병이 나타나면 완전히 이거 격리를 확실히 당합니다. 부정환자 취급을 받아요. 그리고 율법에 나오는 레위기 13장 14장에 보면 나병 환자들은 머리를 막 풀고 옷을 막 찢은 채 거리를 다니면서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그렇게 외치고 다니라고 했어요. 거리를 다닐 때. 왜 그냥 그 옆에 못 가도록, 사람들이 막 건들리지 않도록, 그런 정도입니다. 그러니 이 나병 환자들이 여러분 스스로 느꼈을 이 모멸감, 또는 가족과 헤어져 살아야 되는 그 고독감 말로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건강하다 싶은 사람들마저도 나병 환자를 취급할 때 이거는 인간 아니다. 이거 죽어야 될 놈들이 왜 이게 길거리 나타나지? 그것도 지금 무리들이, 수많은 무리들이 따르는 예수님 앞에 나오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접촉했다 그러면 돌로 쳐 죽여도 되는 사회였어요. 그런데 오늘 이 나병 환자가 어떻게 합니까? 죽을 각오로 나온 거예요. 죽을 각오로, 돌에 맞아 죽을 각오로 주님이 원하시면 죄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니까요. 간절함으로 나와가지고 지금 자신의 그 고독, 자신의 그 엄청난 인생의 최고의 문제인 나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예수님이면 될 거야, 예수님이면 치료해 주실 거야, 여러분 그러고 지금 나왔다는 겁니다. 교훈이 뭡니까? 우리는 작은 문제도 당연히 뭐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지만 그런 게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큰 문제가 발생해도 예수님을 안 찾아요. 그때는 오히려 더 방황하고 더 세상길로 갑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이요, 위기 때 참 보면은 평상시 작은 문제가 발생하면 와서 엎드려야 되거든요. 그럼 사람 찾아갖고 카페에서 푸는 거예요. 막 쪼장쪼장하면서. 또는 대부분은 돈으로 풉니다. 돈으로. 이번 주에 주일날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마치 돈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우상시한단 말입니다. 옛날에는 우상이 막 이렇게 만들고 이랬지만 요즘 돈이 그렇게 우상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죽을 각오로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없어요. 코로나 때 우리가 잘 봤지 않습니까? 예배당에 뭐 예배가 얼마나 소중했는데 죽을 각오, 사람들 뭐 좀 손가락질하면 그냥 막 예배도 포기입니다. 막 침대에 누워서 예배 드릴 방법은 없나 뭐 그러고. 지금도 그게 해결이 안 돼가지고 못 나오는 사람들이 다수입니다. 다수.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가 발생할 때, 인생의 위기가 큰 위기가 닥칠 때는 정말 나도 또 우리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죽을 각오로 예수님께 나아가기로 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을 이끌어내야 됩니다. 지금 그런 정도가 고민이 있고 그렇게 문제가 있나? 그럼 예수님이 답인데 다른 방법이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사람 살리고 그렇게 우리 스스로의 문제도 해결해 나가시는 복된 성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최고 성숙한 신앙은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오늘 5절 이하에 보면 가버나움의 한 백부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로마 군인 100명을 거느린 장교예요. 장교. 백부장은 로마식 군대 제도에 있어서는 굉장한 직급에 속합니다. 굉장히 충성되고 지혜롭고 똑똑하지 않으면 백부장 아무나 안 시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속국 일제로 치면은 일본 황국 시민이 이 조선 사람을 조선의 그 한 청년 앞에 이분이 신적 권위가 있어. 이분이 아주 대단한 분이야. 그러고는 뛰쳐나와가지고 심지어 자기 종의 그 중풍병을 위해서 막 낫기를 위해서 강구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5절 이하에 그런 일이 있죠.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자기 종을 위해서 고쳐주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아닙니다. 예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셔도 저는 치유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고 막 예수님의 능력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만 하십시오. 말씀으로만. 여러분 어떤 믿음입니까? 말씀의 능력을 믿는, 단순히 신비 체험해가지고 신비 체험이 없어도 말씀으로만 하셔도 그 능력이 나타날 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눈에 막 뭔가 보여야 막 예수 믿고 뭔가 막 결과가 있어야 막 예수 믿고 이런 이 믿음이 많습니다. 말씀만 믿어도, 말씀으로만 하셔도 역사가 일어나는 믿음이 많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0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백부장, 이방인인데, 로마인인데 이런 사람을 보고 놀랍게 여겼다 그래요. 여기서 놀랍게 여겼다는 말은 예수님의 얼굴 모습이 웃으면서 헬라어 원어로 보면 원더풀, 최고다 이런 느낌의 표현인 것입니다. 이만한 믿음을 이스라엘 중에 본 적이 없다. 다른 말로 하면 1등 신앙이 이 사람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의 믿음은 1등 믿음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6절에 보면 바울이 배를 타고 가다가 이 사람들을 안심시킵니다.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런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 역사가 이렇게 흥하게 된 데는 바울의 믿음이 엄청 작동했습니다. 바울은 말씀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믿고 병치료나 인간의 문제나 교회 문제나 이 나라의 문제나 여러분 말씀을 순종할 때 반드시 회복되고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서